자, 오늘부터는 우리가 야고보서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야고보서 첫 번째 시간으로 우리가 만나는 여러 가지 시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야고보서는 누가 저술했을까요? 야고보죠. 야고보서는 야고보가 이제 쓴 성경입니다. 여러분 보시면은 성경에 보시면 크게 야고보는 몇 명 나옵니까? 대체적으로 이제 한 3명 정도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2명은 예수님의 제자 중에 있어요. 한 야고보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라고 일컬어지는데 이 사람의 형제가 더 유명해요. 요한과 야고보 할 때 이때 야고보가 바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입니다. 두 번째 야고보는 작은 야고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사람의 아버지는 알페오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이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는 성경에 그렇게 많은 비중을 차지하지는 않아요. 세 번째 야고보는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가 살펴보게 될 이 야고보서는 누가 썼겠습니까? 3명 중에 누가 썼겠습니까?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가 쓴 성경이 바로 이 야고보서입니다. 야고보는 처음에는 자신의 친형 예수님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좋게 생각하지 못했던 사람이에요. 탐탁치 않게 생각을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유는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이제 때가 되어서 공생의 사역을 했을 때 출가를 한 거예요. 집을 비운 거예요. 여러분, 그 가정에 마리아와 요셉의 가정에 장남으로 예수님이 태어났는데 장남이 해야 될 일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자신의 때가 되었다고 해서 출가를 하고 난 이후에 장남의 몫이 다 누구의 일이 됩니까? 이 야고보의 몫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님 예수에 대해서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이 갈릴리의 빈민들에게 찾아다니면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러고 돌아다니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소문을 들은 예수님 자란 그 나사렛이라는 동네, 야고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나사렛 동네에 사람들이 예수가 드디어 미쳤다고 이제 손가락질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야고보가 어떻게 형님 예수를 좋아할 리가 없죠. 그럴 리가 없습니다. 야고보는 형이 내 인생길을 지금 막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형이 너무 원망스러웠던 것이고 형만 생각하면 막 이렇게 마음속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느 날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에 보니까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처음에는 게바에게 보이시고 12 제자에게와 500여 형제에게 부활하신 모습을 먼저 보여주시고 난 이후에 특별히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를 찾아가십니다.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주신 거예요. 처참하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부활하신 육체를 보고서 야고보가 드디어 깨닫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친형이 아니라 진짜 구원자였구나. 예수님이 미친 사람이 아니라 성령으로 이 땅에 강림하신 성자 하나님이셨구나. 이것을 깨닫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깨닫고 난 이후에 야고보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이심을 그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증거하는 예루살렘의 가장 큰 일꾼으로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어디까지? 심지어 예루살렘 교회의 초대 담임 목사가 되는 사람이 바로 오늘 이 야고보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의 초대 담임 목사 하면 베드로구나, 사도 바울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이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의 초대 담임 목사였어요. 뿐만 아니라 1세기 당시의 교회의 모든 교회의 총회의 총회장이 바로 이 야고보 목사님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야고보 목사님이 제1차 예루살렘 공의회 때 굉장히 중요한 결정 한 가지를 내리게 됩니다. 여러분, 엄청나게 중요한 결정을 내리게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방인들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구원받은 백성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증거되어야 한다.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바로 이것이다.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이방인에게 찾아가서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께 돌아오는 것을 그 어떤 누구도 막지 말아라.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얼마나 중요한 결정입니까? 그러니 1세기 당시의 예루살렘과 헬라 지방에 흩어져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야고보가 얼마나 중요하고 존경받는 인물이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베드로, 요한, 야고보, 사도 바울, 바나바 이런 사람들, 대사도들보다도 당시에는 정말로 엄청나게 큰 영향력이 있었던 사람이 예수님의 친동생, 바로 밑에 동생 야고보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교회에 존경받는 큰 어르신이었던 야고보가 당시에 고통받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한 통 썼으니 그 편지가 오늘 야고보서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야고보서의 첫 번째 장을 이렇게 열었는데, 여러분, 야고보 목사님이 제일 먼저 다루고 있는 주제가 무엇입니까? 우리 2절과 3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 2절 3절 시작. 네,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여러분,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세기 당시에 교회와 성도들은 오늘날처럼 그렇게 편하게 우리처럼 신앙생활을 잘 하던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는 유대인들의 테러와 어떤 차별 이런 것들이 도사리고 있었고, 헬라 지방에서는 우상 숭배자들이 얼마나 그리스도인들을 공격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인들은 어디에 있든지 늘 동네 북이었습니다. 절대적 약자였고 때려도 뒤탈없는 사람이었어요. 이렇게 지나가다가 이 사람을 이렇게 한 대 툭 이렇게 때리면은 그 사람 그거에 대해서 책임지는 일들이 별로 없었어요. 핍박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는 정치적으로 어떤 불리한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 무조건 예수 믿는 사람들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고 그리스도인들에게 누명을 씌워놨어요. 그리스도인들을 철저히 핍박하고 박해했던 제국이 바로 로마 제국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이 삶의 힘겨움과 사람들의 핍박, 인생의 고난 앞에 여러분 좌절할 수밖에 없었죠. 낙심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내가 이 신앙을 계속 갖고 있어야 되나 고민하고 고뇌하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심지어는 결단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내가 신앙 포기하고 배교하는 일들도 벌어지는 일들이 막 벌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의 대표가 되었던 이 야고보 목사님이 이런 암울한 현실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오늘 이 야고보서를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힘듦이 없을까요? 여러분 어때요? 신앙생활 하는데 마냥 그냥 편하고 좋습니까? 그렇지 않죠? 고통이 있어요. 1세기 당시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시대가 다르기 때문에 고난의 형태가 좀 이렇게 다를지 몰라도 상황 때문에 오는 심정적 힘듦은 다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왜 그럴까요? 악한 마귀는 인간이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꼴을 못 보거든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우리에게 시험을 주고 시련을 주고 고난을 줌으로 말미암아 신앙에서 떨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야고보 목사님은 동서고금 오고 오는 모든 세대들이 느끼는 이 고난을 여러 가지 시험이라고 했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이다. 그런데 이 여러 가지 시험을 우리가 극복하고 이기면 여러 가지 복락이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역설이죠. 고난이 오면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왜? 그 고난 뒤에 이기고 나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복락이 분명히 있을 터이니까.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시험이 오고 여러 가지 고난이 왔을 때 여러분 이 고난의 형태가 어떤 것인지 분별하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 시험을 누가 준 건지, 이 시험을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여러분 이것을
분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빌립보서 1장 10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선한 것을 뭐하라? 분별하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선한 것을 분별하라.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무엇의 열매? 의의 열매가 가득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는 여러 가지 고난들이 있잖아요. 그것을 성령의 영적인 분별력을 통해서 분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분별을 하면 이게 누가 주는 건지,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가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고, 그 대처 방안에 대해서 우리가 그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내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복락을 분명히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삶의 어려움이 다가오면 제일 먼저 기도와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 분별력은 기도와 말씀으로 우리가 얻게 되는 거거든요. 기도할 때 하나님, 지금 내 앞에 있는 이 고난이 어떤 형태인지, 누가 주는 건지 알게 해 주시옵소서.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 오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고난이 오면 여러분 귀를 크게 여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로, 그렇다면 우리의 생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과 힘듦이 오게 되는데, 첫 번째 우리의 어려움은 유혹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혹이 무엇입니까? 유혹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나를 넘어뜨리기 위한,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하기 위한 마귀의 장난질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우리에게 미끼를 이렇게 던질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로 하나님과 이렇게 멀어지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유혹할 때가 있습니다. 이게 고난으로 다가올 때가 있죠. 여러분, 보통 이런 경우에는 할까 말까 이런 형태로 많이 나타나요. 갈까 말까 이런 경향성으로 많이 나타나게 되죠. 여러분, 내 마음대로 하면 좋을 것 같은 거예요. 예, 마음 가는 대로 하면 좋을 것 같은 거예요. 편한 길로 가면 지금보다 뭔가 좀 낫게 느껴지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을 택하면 왠지 이제 좀 기분이 좋아질 것 같고 기쁨이 올 것 같고, 여러분, 이런 형태로 많이 등장하게 됩니다. 여러분, 마귀의 유혹은 대체적으로 좋은 것을 먼저 이렇게 보여주죠. 그래서 미끼로 사용하는 거예요. 덫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기분 좋아질 거야. 야, 이거 하면은 편해질 거야. 아, 지금보다 좀 더 나을걸? 좀 더 빨리 가게 될걸? 이런 식으로 유혹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 시기가 지나고 나면 결국 수치와 부끄러움이 기다리고 있는 거죠. 더 큰 손해를 보게 되고 결국은 여러분, 더 소중한 것을 그것 때문에 잃어버리게 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슨 큰 어떤 영적인 분별력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너무나 잘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유혹이 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피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유혹이 오면 어떻게 하라고요? 피해야 돼요. 외면해 버려야 돼요. 눈길조차도 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처도 가지 마세요. 유혹이다 딱 판단이 되어지면 근처도 가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잠시 잠깐의 눈에 보이는 유익 때문에 여러분 더 소중한 것을 잃어버릴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대표적인 유혹이 뭐가 있을까요? 요셉을 누가 유혹했습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보디발의 유혹에 요셉이 넘어가게 된다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기분 좋겠죠? 여러분, 보디발의 아내가 얼마나 아름다운 여인이었겠습니까? 그리고 보디발은 잘 집에도 들어오지 않는데 보디발의 아내하고 친해지면 그 집안에서 이제 좀 이렇게 위세를 떨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당장의 그런 효과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런 다음에는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질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큰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마귀의 유혹은 반드시 드러나게 돼 있어요. 반드시 드러나요. 내가 홀라당 넘어가면은 그 일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지게 돼 있어요. 곧 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와 여러분 정말로 그렇게 유혹에 넘어가게 된다면 보디발이 모르겠습니까? 보디발이 모르겠어요? 그 이후에 요셉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의 생명을 장담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이기려고 하지 않았어요. 피해버렸어요. 그래서 창세기 39장 말씀해 보니까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도망간 거예요. 피해버린 거예요. 외면해버린 거예요. 눈길조차도 주지 않았던 것입니다. 유혹 앞에 눈길조차 주지 않고 외면하고 피하고 도망해버린 거예요. 요셉이 당한 유혹은 여러분 시작과 과정과 결과가 아주 명확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분명한 마귀의 유혹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별할 수가 있어요. 문제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별로 없다라는 것이죠. 당장에 좋은 것, 달콤한 것 이렇게 주면은 여러분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홀라당 넘어가게 됩니다. 마귀가 이것을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유혹인지 뻔히 알면서도 유혹해 놓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넘어가기 때문에 여러분 수천 년 동안 썼던 그 방법을 지금도 쓰고 있는 거예요. 승률이 너무나 좋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요셉과 같은 성적인 유혹은 명확하기 때문에 단호하기만 하면 돼요. 근데 여러분 더 큰 문제는 무엇이냐면 마귀가 대체적으로 우리를 유혹할 때 자존심을 건들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은근히 우리의 감정을 긁어대죠. 자존심을 상하게 해요. 기분 나쁘게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귓가에 뭐라고 이야기합니다. 화내도 돼. 괜찮아. 화내. 좀 싸워봐. 네가 아직 죽지 않았다는 것을 좀 보여줘. 지금 너의 존재를 증명해내라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존심 상하게 되면 무조건 유혹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거의 내 자존심이 상하잖아요. 어떤 일 때문에 그거 악한 마귀가 나를 지금 유혹하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해도 거의 무방합니다. 유혹은 여러분 피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자존심 상하면 나와 상관없는 일로 여기세요. 그냥 내려놓으세요. 자존심 상하는 일을 계속 여러분 묵상하다 보면 결국 싸우게 돼요. 그 싸움이 분쟁이 되고 그 자존심 상한 것 한 가지 때문에 여러분 공동체에 분열이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싸움 중에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지난날 누군가하고 이렇게 싸우고 분쟁했었던 일들을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안 싸우면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던 거예요. 싸우지만 않았더라도 여러분 그 문제가 거의 이렇게 다 사그러드는 그런 일들이 많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셔서 인생의 마귀가 우리의 감정을 건드리게 되면 마귀가 지금 나를 유혹하는구나. 지금 내 감정 나에게 거짓말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고 우리의 귀를 크게 열고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뭘까요? 첫 번째는 유혹이었고 두 번째는 어쩔 수 없는 시련이 우리의 삶에 이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시련이라는 것은 현실적인 어려움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유혹은 우리의 감정을 건든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시련은 현실적인 문제예요. 갑자기 재정적인 어려움을 당했다든지 그리고 건강이 갑자기 나빠져가지고 큰 질병에 걸렸다든지 믿고 신뢰했던 사람하고 관계가 이렇게 깨졌다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는 시련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럴 때는 여러분 도망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도망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유혹은 피해야 된다고 그랬죠. 외면해 버려야 된다고 그랬죠. 근데 이럴 때에는 이런 시련이 다가왔을 때에는 견디라고 주신 것이 바로 이 시련입니다. 뭐 하라고요? 견디라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3절 말씀에 보니까 믿음의 시련이 무엇을 만들어낸다? 인내를 만들어낸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피하면 되겠습니까? 피하면 되겠어요? 지금 이 시기를 하나님께서 잘 견디라고 주신 거예요. 몸이 아파요. 갑자기 암병이 생겼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야, 암병 생겼다. 그냥 확 죽어버리자. 한강다리로 가면 되겠습니까? 안 돼요. 여러분 길게 보고 인내심을 갖고 치료하면 돼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그런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치료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이꼴저꼴 안 보고 싶은 사람들 있죠? 여러분 그거 끊으면 내가 먼저 끊으면 나한테 문제 있는 거예요. 그거 이꼴저꼴 안 보고 싶은 사람이 있다고 해서 그 사람 내가 먼저 끊어버리면 여러분 그 문제가 나한테 있는 거예요. 견디는 거예요. 유지하는 거예요.
그의 곁에 계속 있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혹은 마귀의 속임수라고 그랬잖아요. 거짓말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마귀가 한번 해봐. 이거 괜찮아. 기분 좋아져. 이게 바로 유혹이고, 시련은 여러분 무엇이냐면 마귀가 약 올리는 거예요. 약 올리는 거예요. 뭐예요? 이래도 그거 계속 할래? 이런 거예요. 이래도 계속 십자가 질래? 이래도 계속 예수 믿을래? 지금 이러는 게 시련이란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전했던 복음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요약해 볼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전했던 복음의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해 보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여러분 사도 바울만의 어떤 주장이 아니에요. 원래 이게 구약 선지자가 했던 이야기거든요. 하박국 선지자가 했던 말씀이었습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무엇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믿음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에무나 이렇게 발음을 해요. 에무나. 여러분, 이 에무나라는 말은 믿음이라는 말이기도 하지만 원래 원이 무엇이냐면 견디다, 참다, 버티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믿음이 뭐예요? 여러 가지 시련 상황 가운데 견디고 버티고 인내하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이런 찬양 있잖아요. 그게 바로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서 5장 말씀해 보면은 그런즉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우리가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우리에게 소망을 이루게 하는 줄로 알미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련 참고 인내하고 견디고 버티면 반드시 소망의 날이 오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시련은 곧 끝나요, 여러분. 그 자리에 남아있는 자가 승리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여러분 시험을 찾는 자에게 복이 있는데 뭐가 주어진다고 그랬습니까? 생명의 면류관이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그 시련, 그 힘듦, 그 아픔 영원하지 않아요. 곧 끝나요. 참고 견디시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 시험이에요. 여러분 이때의 시험은 하나님의 테스트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죠. 시험은 누가 주는 거예요? 테스트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유혹은 피하라고 주셨고 시련은 견디라고 주셨는데 여러분 이때의 시험은 패스를 해야 되는 거예요. 시험이잖아요. 통과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시험을 통과하면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좋은 것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좋은 것 준비해 놓고 여러분들에게 시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은 시험이 오면 반드시 필요한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순종인 줄로 믿습니다. 순종하라고. 순종하라고 말씀에 순종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대표적인 시험이 여러분 성경의 창세기 22장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을 시험하는 장면이 나오죠. 무엇을 바치라는 거예요?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거예요. 몇 살에 낳은 아들? 100살에 낳은 아들. 여러분 이것이 왜 시험일까요? 이게 이성적으로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언제는 이 아들로 말미암아 큰 복을 주시겠다고 그러고 언제는 이 아들 그냥 모리아 땅에 가가지고 제사 번제로 이렇게 드리라고 하고 말이 안 되잖아요. 납득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하 이거 시험이구나 이렇게 딱 생각을 한 거예요. 상식적이지도 않고 합리적이지도 않고 여러분 이런 일들은 생각을 많이 하면 더 복잡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복잡해지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여러분 이럴 때는 생각을 멈추는 거예요. 감정적으로 대처하면 답이 없어요. 시험을 앞두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시험을 앞두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제 수능 날이 다가왔습니다. 수능 보는 당일날 갑자기 감기가 왔어요. 그러면 여러분 시험을 포기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야 되겠죠? 3년 동안 준비했는데 감기가 왔다고 시험장에 안 가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는 가는 거예요. 가서 시험을 치르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되든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일단 순종하면 하나님이 그 이후에는 다 책임져 줄 줄로 믿습니다. 갈 때는 컨디션이 안 좋았는데 문제에 집중하다 보니까 문제가 수수수수수수 막 풀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기가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납득이 안 되는 상황,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상황에서는 여러분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엊그저께 피부과에 오셨던 타교의 성도님이 저에게 개인적인 여러 가지 어려움들 좀 상담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1시간 정도 그분하고 대화를 나눴어요. 자기의 개인적인 어려움들을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저한테 물어요. 제가 그 성도의 이야기를 가만히 이렇게 들으면서 이거는 세 번째구나. 세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이구나. 이건 분명히 시험이구나. 이 시험을 통과하면 반드시 복이 있겠다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성도에게 뭐라고 그랬느냐면 성도님이 다니는 본 교회에 공예배를 주더라고 한번 들어보십시오. 1부 예배, 2부 예배, 오후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새벽 예배. 여러분, 목사님들이 하는 설교가 다 똑같을까요? 똑같은 설교만 합니까? 다 다른 설교를 할 겁니다. 아마 주일 낮 예배와 오후 예배 설교가 다를 것이고 수요 예배와 금요 예배 설교가 다를 거예요. 다 다른 설교를 할 건데 그것을 면밀히 메모를 해보시고 이 메모된 말씀을 내 문제하고 연관시켜서 한번 결부시켜서 해석해 보십시오. 그러면 기가 막히게 해답이 나올 거예요. 어떤 말씀이든 간에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이 내려지게 될 겁니다. 이게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아주 쉬운 일입니다. 잘 듣기만 하면 내 문제에 대한 해답이 내려지게 됩니다.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고 그랬냐면 자기가 모태신앙으로 교회 생활을 굉장히 오래 했는데 자기는 지금 예배를 드릴 때 전혀 이렇게 감격 없이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예배 자리만 이렇게 앉았다가 예배 마치고 나면 싹 이렇게 가고 그러고만 있었다는 거예요. 사실은 교회를 한번 옮기고 싶어가지고 이 교회 와서 예배 드려도 좀 좋겠습니까? 저한테 그렇게 얘기했는데 안 된다고 그랬어요. 본교회로 가시라고. 가서 목사님 말씀 잘 들으시면 그 말씀에 분명히 해답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공예배 시간에 이렇게 설교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지금 여러분들의 귀에 하나님께서 고래고래 소리 지르면서 해답을 지금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내가 막고서 이런저런 이야기들, 이런저런 상황들 때문에 그게 잘 안 들려서 그러는 거지. 여러분, 공예배잖아요. 하나님께서 예배 드리라고 그랬잖아요. 왜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은혜가 있단 말이야. 그 은혜를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거거든요. 말씀으로 돌아가서 그 말씀에 순종하면 모르긴 몰라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의 거의 100%다 해결돼요. 요한복음에 여러분 7가지 표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표적이 무엇이냐면 가나 혼인잔치에 예수님께서 참여하셔가지고 포도주가 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물을 가지고 포도주로 만들었던 사건입니다. 여러분 그때 마리아가 뭐라고 그랬냐면 하인들에게 저 양반이 지금 뭐라고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누굴 가르치고? 예수님을 가르치고. 저 양반이 하는 모든 이야기들을 그대로 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뭐라고 그랬냐면 손님들이 이렇게 오면 각 가정마다 발 씻을 수 있는 물을 이렇게 큰 항아리에 담아 놓거든요. 근데 아마 그 집에는 항아리가 한 6개 정도가 있었던 것 같아요. 큰 항아리 6개가 이렇게 있었어요. 하인들에게 저 항아리에다가 물을 담아 두어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인들이 있는 그대로 그렇게 했어요. 마리아가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또 뭐라고 그랬냐면 이번에는 그 물을 손님들한테 갖다 주라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실래요? 방금 전에 내가 이 항아리에다 물을 갖다 부었어요. 이게 구정물인지 어떤 물인지 몰라요.
근데 그 물을 손님들한테 갖다 주라는 거예요. 아이고, 예수님, 무슨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뺨 맞아요. 물을 갖다 주라고요? 이럴 수 있잖아요.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이 하인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라는 그대로 했어요. 순종했어요. 그때 그 물이 변하여서 최상품의 포도주가 된 줄로 믿습니다. 돌 항아리에 물 채우라. 이해가 됩니까? 이해 안 돼요. 그 물을 손님들에게 갖다 주라고요?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상식적이지 않지만, 합리적이지 않지만 순종했더니, 뭐 했더니? 순종했더니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내 삶에 시험이 오면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신 것이 따로 있는 거예요. 그 시험 이후에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그 무엇이 있습니다. 있어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그것은 시험을 통과한 사람만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신약적인 개념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고, 구약적인 개념에서는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리라. 하나님이 하시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시험이 왔을 때 순종 안 하면 여러분 진도가 안 나가요. 우리 신앙에 진도가 안 나간다고 순종을 안 하면 신학의 성숙은 언제나 결정적인 순간에 결정적인 순종을 할 때 우리의 신앙에 발전이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가 있는 거고 하나님의 뜻을 좀 더 명확하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 믿은 지 수십 년이 됐는데 모태신앙으로 교회 다니지 굉장히 오래됐는데 말하는 거 이렇게 들어보면 초신자만도 못한 분들이 덜어 있어요. 덜어 있어요. 결정적인 순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다닌 지 굉장히 오래됐는데 그 신앙이 자라고 성숙하지를 못하게 되는 거죠. 뭔가 이렇게 결정하는 걸 이렇게 보면은 새 신자들도 그렇게 안 하는데 하는 그런 생각이 들게 하는 그런 성도들이 종종 보이게 됩니다. 여러분, 시험이 왔을 때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냐면 그래도 난 해야 할 일은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고요. 그래도 난 예배드린다. 아멘. 그래도 난 기도한다. 그래도 난 전도한다. 그래도 난 섬긴다, 헌신한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있어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분들이 있어요. 나중에 상황이 되면 할게요. 나중에 형편이 가능해지면 할게요. 그 말을 누가 듣고 있느냐면 마귀가 듣고 있어요. 마귀가 듣고 있어요. 그래서 그 상황만 공격하는 거예요, 마귀가. 이 사람은 상황 안 되면 못하는 사람이니까 뭐만 공격하면 돼요? 상황만 공격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상황이 전혀 나아지지가 않는 거죠. 평생 가도 그 상황에서 벗어나지가 못하는 거예요. 왜? 마귀가 그 말을 들었기 때문에. 그 상황만 공격하면 이 사람 절대로 헌신도 못하고 예배도 못 드리고 기도도 못하고 말씀도 안 들리고. 간단해요, 여러분. 그러나 순종하면 그 시험을 패스하게 되는 거예요. 절대로 그 시험 다시 오지 않아요. 여러분, 내가 패스한 시험을 또 치를 그런 일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 일 있어요, 없어요? 자격증 시험을 2번, 3번 봐요? 그런 일 없어요, 여러분. 다음에 비슷한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이 사람에게는 그 시험이 시험으로 여겨지지가 않아요. 이미 그 시험은 패스했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되지가 않는 거예요. 상급 학교로 진학하게 되는 거예요. 성장하게 되고 발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진도를 빼시기 바랍니다. 좀 신앙의 진도를 좀 쭉쭉 빼야죠. 그래야 하나님이 약속하신 기쁨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도 목사님, 저는 신앙생활 하는데도 인생이 왜 이렇게 꼬이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분들 종종 있어요. 왜 그러냐면 내 앞에 있는 상황들을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하기 때문에 인생이 자꾸만 제자리 걸음인 거예요. 유혹이 올 때 여러분 뭐 하라고 그랬어요? 유혹 오면 피하라고 그랬죠. 그런데 그 유혹을 그냥 이겨먹으려고 계속 싸우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도로 제자리인 거예요. 시련이 오면 뭐 하라고 그랬어요? 견디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견디라고 그랬는데 이건 시련이 오면 자꾸만 피하고 외면해버려요.
시험이 왔을 때는 여러분 움직여야 돼요. 순종해야 됩니다. 근데 넋놓고 멍 때리고 있으니까 여러분 도로 제자리 계속 같은 자리만 뱅뱅 돌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 바치라고 몇 번 이야기했어요. 1년에 한 번씩 얘기했죠. 해마다 6월 세 번째 주만 되면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네 아들 이삭을 바치. 하나님 작년에도 했잖아요. 이랬어요? 일생에 한 번, 딱 한 번 그랬어요. 이제는 아브라함을 시험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한 번만 패스하면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순종했더니 아브라함을 여러분 의로운 자로 여겼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유혹이 오면 흥분하지 마시고 피하시기 바랍니다. 외면해 버리세요. 유혹이 오면 외면해 버리세요. 그거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일들이 아니에요. 내일이 아니다 생각하고 피해 버리세요. 생각하지도 마시고 근처도 가지 마십시오. 여러분 삶의 시련이 오면 뭐 해야 됩니까? 견뎌내는 거예요. 버텨야 돼요. 버텨요.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요. 이 찬양 부르면서 버텨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해하지 못하는 시험이 오면 여러분 이거 뭐 하라는 겁니까? 순종하라고 주신 시험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 시험 끝나고 나면 기가 막힌 복락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것을 꼭 기억하셔서 삶의 여러 가지 시험 당하거든 온전히 기뻐하시고 소망의 나라로 힘차게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자리에서